24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나세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주님 애써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무엇을 애를 써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셨으면 우리 프란시스 톰슨 목사님의 시처럼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어서 구원의 놀란 영광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환난과 고통 당할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당하면 근심하면서 이 일을 의해할고 하면서 이 해결책을 막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더 상처 있고 저기 가서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곧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매일 그거 경험하셨죠? 아멘? 이거 경험 못했다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 경험 못했으면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어딘가에 세상의 방법을 향해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내가 그 주님을 문 닫아 두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주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주님 오시면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찾아오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안타까운 일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 잠깐만요 이러고 계신 분입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뭐라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이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이유가 오늘 24절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 내용은 둘째치고 오늘 이 24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거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진실로 얘기한 뒷말은 진짜 생명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 뭐예요? 뒤에 말은 목숨 걸고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처럼 반복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왜? 혹시 흘려들을까 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이루셨냐면 이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곧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감격 이 기쁨 어찌할까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정의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진실로 정의하신 이 내용하고 견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빈손으로 나왔지만 아주 맛있는 샤인 머스켓을 한 송이 들고 나왔다고 칩시다. 샤인 머스켓 이걸 다 들고 나왔고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그런데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너무 먹다가 맛있어서 오늘 설교 자리까지 들고 나왔는데 우리 저녁도 못 먹고 반주하고 있는 우리 이정아 집사님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정아 집사님이 이 포도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모릅니다. 나를 믿으면 먹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한 맛볼까요? 근데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해요? 이 포도에다가 뭐 발라놓은 거 아니요? 네. 이거 먹다가 배탈 나는 거 아니요? 그러면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거든요. 주님이 정의하신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면 내가 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맛있다면 먹고 여기가 좋다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이 딱 정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오늘 교체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바빴습니다. 손님을 예배 전까지 만나서 기도하는 바람에.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붙어 있었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랬다면, 이 말을 진짜 들은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이제부터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시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주님이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해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슨 말 하든지 난 내대로 살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 없는 자로 사시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들으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들어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뭐라고 하든 목사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똑같은 말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똑같은 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 개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주님 반복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다시 첫 번째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순종하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가스불에 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내 아이에게 있을 수도 있고, 순종한다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질문하면 완전 달라집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의 얘기라는 거죠.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 구원을 확정짓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핵심적인 명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29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요. 29절.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29절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믿음의 자녀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부활하죠?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자녀는 부활할 때 어떤 부활이 되냐면 생명으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사라져 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마지막 29절에 정리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되게 불편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불편하세요? 저걸 읽어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즐기면 좋을 텐데, 주님이 분명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선한 것이 없어요. 매일 생각하는 모양이나 행하는 행동을 보면 주님이 주신 구원에 부끄러울 때가 한이 없어요. 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다가 때로는 악한 일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를 고백할게요. 악한 일도 합니다. 고백하자면 때로는 저도 신호도 어깁니다. 노란불로 탁 바뀌어지면 서야 되는데 뭐 급하다고 쌩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누가 나 앞에서 난폭 운전해서 확 가버리면 막 마음속에 화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누군가 의도하지 않게 나를 무시하면 뭐여 나도 그를 무시해버려, 막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29절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바울이 이런 얘기했다면 무시할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으면 아이고 베드로가 모르는 소리,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이 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없이 지금부터 졸으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들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까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사이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자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진짜 선한 일만 행하고 악한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천사 같은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때로는 주님 부끄럽게 살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행치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말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사이에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아내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모이게 되면 주님이 갑자기 양과 염소로 이 무리를 반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반이 될지 양이 훨씬 적을지 염소가 훨씬 적을지 모르겠지만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였어. 그래서 양을 구별해 가지고 어디로 놓는다고요? 오른편에 놓고 염소를 구별해서 왼편에 놓았습니다. 이 양이 뭐냐면 의인들이었고 이 염소가 뭐냐면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으로 구별된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염소로 구별된 이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뒤편에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반복되는 얘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었고 그래서 너희는 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역시 선한 일을 해야 의인이 되고 양이 되어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될 게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운 행동을 했던 자들이 양으로 구별되어 오른쪽에 모여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오른편의 의인이 된 이유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추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던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들이 했던 행동들, 의로웠던 행동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배고픈 자 찾아가서 밥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추운 자에게 옷 입히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 줘야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야, 그러면 나는 의인으로 구별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전혀 몰라요. 내가 의인으로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부터 이 염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똑같거든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안 먹였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못 마시게 하였고, 너희는 내가 추울 때도 가만히 있었고, 병들 때도 가만히 있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가만히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하였나이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선한 행위를 또는 악한 행위를 하는 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선한 일을, 어떤 일은 악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하고, 이들이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역시 주님이 믿음은 순종이었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이 믿음과 순종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주체가 역시 우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 흥분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일을 못해.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4절 5절입니다. 15장 4절 5절.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방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이해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믿는데 못 따른다, 이거는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따르게 돼 있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의인이라 칭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믿는 자가 내 말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도
이거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 믿은 자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서 양으로 구별되어 구원의 천국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고백한 자를 변화시킨 때 이 변화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를 변화시키느냐? 4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도 약간 이게 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모호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분명히 설명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기 때문에 이 참 포도나무,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너희의 이 덜포도 같은 이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이 죄들이 선함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줄일 때, 예수님 목마를 때, 예수님 추일 때 못 입혀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아무도 못해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들 포도나무지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말씀 듣는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서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 결론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양으로 누가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주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 주님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확 바꿔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주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건 뭘까요?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출근했습니다. 물론 이 출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과 같이 이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오늘도 식탁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일평생 지긋지긋한 이 주방, 그러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요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학교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수업 듣기 싫은데, 수업 듣기 싫어도 주님과는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들포도 같은 내 마음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로 싹 바뀌어지게 되어서 수업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들리고, 주방에서 평생 하던 요리가 정말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고, 그렇게 힘들던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적 일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선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의미의 진짜 뜻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의인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망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딱 가능한 순간, 딱 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참 포도나무로 바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도 생기고, 어느 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내가 딱 붙어 있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옆에 언제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다 놓쳐도. 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 음부에 깊숙이 빠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수만 가지의 해가 두렵지 않아요. 어떨 때요?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호와가 뭐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항상 딱 붙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4절에 보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 못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책 들고 다녀도, 내가 목사여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여쭤보셔야 돼요. 당신은 지금 포도나무 곁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멘이 되면 모든 것이 아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당신이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할 때 노멘이 되면 모든 것이 노멘 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믿음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삶을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